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여러 종파의 이제 그 헤드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 얘기했냐면, 그래, 우리들은 모두 하나야. 왜 하나냐?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 그러면서 서로 이제 우리 화해하자. 불교와 기독교도 싸우지 말고, 뭐 이슬람 유대교도 싸우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라고 그들이 이렇게 악수도 하고 맹약도 맺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루어질까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를 오늘 밝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봐라, 너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산꼭대기에 계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들이 서로 다른 능선 지점인데, 우리들이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종국엔 저 꼭대기에 있는 누구를 만나지 않을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 불교나 우리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다 종국에는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 그래서 서로 그래, 맞구나. 이 진리를 우린 깨달았어. 우린 평화롭게 지내자. 라고 한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종교다원주의로 지금 기독교도 이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단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매스컴을 보면 이 목사님들이 스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같이 법회도 하고 스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겉보기에는 그래요. 싸우지 않는 게 다행이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우리는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요한복음 20장의 팩트,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의문점을 제기한 거예요. 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맞습니다. 산꼭대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진짜 종교다원주의로 모두가 한신을 섬기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산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그 능선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올라갈 수 있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한 7부까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8부까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9.99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계급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종교를 봤을 때 계급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불교도 계급이 있어요. 불교도 뭐 천국이 여러 가지로 몇 천국이 나와요.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리고 중세, 그리고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도 교황이라는 그 분을 딱 두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계급이 생깁니다. 계급이 생긴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꼭대기에 계신 누구로 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여러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내에 계급을 만들어 놨다면 분명히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하자? 돌격하자! 전진하자! 라는 그런 종교를 가르치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생긴다? 계급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증명된 건 뭐냐면 올라가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간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아브라함 보고 나한테 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모세에게도 내려오셨고, 야곱에게도 내려오고, 또 요셉에게도 내려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산꼭대기에 계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하나님은 산꼭대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그 자리에 멈춰라. 장로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때 뭐 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뭐 하면 움직이고 하나님 만나러 갈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러 나도 가야지라고 간다 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와 내가 가는 자리가 뭐 하는 거예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린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멈춰야 돼요. 20대의 나, 30대의 나, 40대의 나 그냥 그대로 멈춰라 하고 있으면 그냥 오는 걸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 죄라는 게 거짓된 빛으로 이쪽에 하나님이 있어, 이쪽에 가면 잘 될 거야, 이쪽으로 가는 게 성공할 거야 라고 자꾸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만드는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럼 그대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만나러 오시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리게 돼요. 엇갈리게 돼요. 그래서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냐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내지 못해요. 죄 있는 세상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삼위일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그의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그럼 그게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이군요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죄 있는 자는 깨닫는다 못 깨달은다? 못 깨달아서 하나님의 몸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몸을 깨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고 그 영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그 나타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한번 찾아봅시다. 20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죠. 이 고백을 그 의심 많고 그 의심이 되게 많아. 이렇게밖에 말 못하겠다. 그 도마가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1등이었어. 근데 도마는 뭐예요? 꼴등이야. 근데 그 꼴등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야, 나는 있잖아. 그 못자국을 찔러보고 뭐하고 다 해야지만 내가 알 거야 라고 했던 그 도마가 그 도마에게까지 또 뭘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낸.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가능합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이건 이해 가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랑이가 주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면서 얘가 본 거야. 그 여러분 다 봤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뭐 한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완성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한 예수님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하나의 이렇게 단서부터 주면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명백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이거는 껍데기야. 껍데기. 그 안의 것을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다는 건 형식이에요. 그 형식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장소를 네네네. 제공하기 위해서. 보다 엄밀하게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을 뭐 하시려고?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구원은 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야 너 교회 잘 나왔구나. 야 너 참 똘똘하구나. 야 너 어려울 때 나를 갖다 뭐 해줬지?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구원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 속에 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 세계로 가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건 하나님의 뭘 주려고? 몸을 주려고. 부활의 그 세계를 주려고. 그리고 뭘 주려고? 하나님의 영을 주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심판에 있어서 뭐한다? 두 번째 심판인 사망의 음부와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 모든 죄의 멸함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오늘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자 이제 아니 너 보지 마. 나 그냥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이 부활의 세계에는 삼위일체의 세계란 말이에요. 삼위일체의 세계는 다시 정리를 하면 성자는 성부의 몸을 갖고 성자는 성부의 영을 가진 게 삼위일체의 세계예요. 근데 이 세계가 보여요? 부활의 세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아니에요. 예수님 밑에서 따랐던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금 마리아를 비롯한 여기 뭐 막달라 마리아고 여러도 다른 복음서에 있지만 마리아는 어쨌든 갔어요. 어떻게 될까? 몸에다 예수님 썩지 않게 해주려고 갔는데 무덤이 옮겨지고 예수님이 없는 거야. 빈 무덤이. 그럼 지금 마리아는 부활의 세계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왜?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시체가 없어졌네. 이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지? 으아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까지 훔쳐갔구나. 그걸 버렸구나. 이제 우리 어떡하지? 아이고 우리 불쌍한 예수님. 시체도 없어. 그래서 막 당황해가지고 가가지고 베드로와 지금 요한으로 하는 예수님의 제자한테 전한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까지 훔쳐갔어. 그랬더니 이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름질해가지고 무덤으로 왔는데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가고 요한은 뭐 한 거예요? 밖에서 본 건데 안 보인 거야. 정말 이들도 깜짝 놀란 거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으냐. 예수님의 시체까지 없어졌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돌아가고 요한도 돌아가는데 이때 누가만 남은 거예요. 마리아가 남아가지고 한참 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질까? 하나님은 진짜 해들도 너무합니다. 우리의 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까지 저 쌍놈 새끼들이 영원대 농단에 다 도둑질 해갔습니다. 어떡합니까? 아이고 주여.
그런데 이렇게 우는데 다시금 눈을 떠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보이고. 여러분, 저는 이 점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천사가 보이는 그 세계, 이 원래 세계는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물질의 세계만 보는 거고요.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 영의 세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물질에 있는 세계의 사람이 뭘 본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이걸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못 보고 갔는데 누구만? 마리아는 육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영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 최 권사님이 정말 우리 돌아가신 남편, 우리 아빠가 눈이 실명이 되는데 돈이 30만원, 막 40년 전에 30만원, 40만원 있어야 되는데 수술비가. 그게 모자라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새벽에 4, 5시에 저 기도원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최 권사님이 눈을 딱 떴는데 빛이 환하게 보여서 오얀 이자가 딱 보이더래요. 원래 국민학교도 안 나오시기 때문에 한자를 몰라요. 근데 한자에 오얀 이자가 보이니까 그 빛만 따라서 걸어서 가가지고 저 촌철리 걸어서 15분 되는 저 철도길 넘어 어느 집 대문에 딱 가서 섰는데 그 대문에 오얀 입자가 딱 쓰더래요. 그리고 그 새벽에 뚝뚝 들어가가지고 사정을 했대요. 우리 남편이 눈수술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남편을 죽일 수 없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때 그 당시에 그 돈을 준비해뒀던 것처럼 그 돈 2말 안고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했다는 거. 아니 최 원장님 뭘 봤어? 또 봐주세요 제발. 뭘 본 거냐면 육의 몸이 뭐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마리아가. 지금 이건 부활의 세계가 아니에요. 왜? 내 몸에 손대지 마. 난 아직 누구한테 안 올라갔다. 하나님께로 안 올라갔다. 라이즈드만 된 거지 아버지의 옷을 입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요? 원래 볼 수 있어요. 원래는 볼 수 있었다고요. 어떤 세계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를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부끄러움 때문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서 숨게 됨으로부터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로부터 뭐했다?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있잖아요. 두려움을 안고 태어나요.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아이고 무서워 두려워하면서 울어대는 웃음이 시작인 거예요. 아, 세상 살만하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 두려움이 이 세상에 우리가 안고 있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몸이 안고 있는 운명. 근데 이 두려움과 그 벌거벗었다는 부끄러움이 이게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증폭되고 커지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숨고 하나님을 대척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내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두 번째, 죄가 사해지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 제사함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부활의 세계를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간절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 못 보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천사와 같은 영의 세계들이 보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세계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죄를 극복해야 되는데, 두려움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다? 사랑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이 제자들에게 머물라라고 한 명령을 하세요. 또 이때 여기 머물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가 있으냐?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니들끼리 움직이지 마. 다음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왜 이들은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았냐면 그곳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 안 가 있으면 누구를 못 만나요? 예수님 못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반드시 언약한 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이 교회입니다. 어디? 법당? 어디 산? 이런 데 가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몸된 어디에 와 있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어디에 와 있어야 된다? 교회에 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뭐 한다? 찾아갈게. 나 찾아오지 마. 산꼭대기에 있다고 찾아오지 마. 어디 예수가 어디 무슨 뭐에 있다고 이리 가고 저리 가도 니네 가지 마. 그거 아니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야. 너희들은 어디에만 있어라? 내가 언약한 그곳에 있어라. 그곳이 우리에겐 뭐다? 교회다. 그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 집, 여러분 뭐 회사 그렇게 찾아오시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언약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옴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걸 받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우선 첫 번째 제가 좀 지나간 건데 믿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곳에 온 사람들이 믿은 건 17절이에요. 뭐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것을 믿은 사람만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믿은 사람만 여기 있다고. 목사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목사님 내 아버지 내 아버지를 믿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 공동체란 여기 모여요. 근데 목사님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틀려. 이곳에 안 와요. 다른 곳으로 가겠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걸 믿은 사람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과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멘. 지구가 무너져도 왜 대답 안 해? 지구가 무너져도 여기 있읍시다. 아멘. 아멘. 돈이 정말 없어도 여기 오세요. 돈이 많아도 여기 오세요. 몸이 아파도 오세요. 아멘. 몸이 건강해도 오세요. 아멘. 유명해져도 오세요. 우리 성현이, 응? 진짜 여기 오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한 아버지와 한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까? 그랬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마지막, 이 성령을 주신다는 건요, 우리 안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 믿는 게 이 안이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지 창조되는 그 상태라고 보면 돼요. 천지가 창조될 때,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을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렇죠. 나 맨날 뭐 내어서 그러는 거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이 위에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우리의 마음이 혼돈스러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흑암, 깜깜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 근데 누구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이 안에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빛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빛이 있으라 딱 하면서 빛이 비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기냐면 빛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무, 열매, 뭐 기타 등등 환경이 다 생명의 공간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밖의 세상에서 우리는 먹고 살고 돈 벌고 이랬고 내면의 세계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깜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부활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빛이 있으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을 받아라 라는 건 뭐냐면 너희 안에 뭐하라? 빛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있어. 어떻게 돼?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져.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에 그 어둠은 외연에 있는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절대 물러가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내면의 세계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빛이 생명을 갖게 해주고 빛이 궁창과 땅을 나누게 해주고 땅에 물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묻을 바다와 또 묻으로 나누고 묻에 사는 생명과 바다에 사는 생명이 나오고 그리고 맨 나중엔 뭐 해야 돼요? 안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천지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속사람인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못 태어나요. 성령을 받음으로 부활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놓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속사람으로 태어난 그 천지창조한 거듭남의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겉사람의 세계는 어떻게 나오냐라고 보면 바로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사랑도 용서도 못해요.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그 어렵고도 힘든 뭐 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냐?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를 알게 되는 거야. 그 죄를 아는 게 사랑이에요. 지식. 그리고 하나님 거와 세상 거를 알게 되는 그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죄야 얘기하고 죄가 아닌 형제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천지창조를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한테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새롭게 태어난 속사람과 하나님의 부활의 세계를 열어놓으시고
그 부활의 세계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주인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받은 성령을 소장하지 마십시오. 이미 받았어. 우리는 받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받은 것을 소장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를 거부할 때, 그럼 점점점 성령이 어떻게 된다? 소장됩니다. 그러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